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이게 종교적 또 사회적 규례, 사회적 윤리 규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상에서도 평상시의 삶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합 금지하고 있고 가축도 종자도 옷도 약혼한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그 노예가 아직 속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간음죄를 적용하진 않아요. 그러나 속건제를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과일을 수확할 때 셋째 해까지 내버려두고 또 넷째에는 하나님께 바치고 다섯째에는 본인이 이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규례들을 주시고 또 일상의 다양한 상황 또 특별히 이방 사람의 풍속과 내일 말씀 가운데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방 사람의 풍속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핏째 먹는 거나 점치거나 술법을 행하거나 머리 이발 방법까지 그리고 문신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창기로 만들지 말고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 말고 노인 공경과 무엇보다 타국인을 사랑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이게 19장 이제 마지막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19절을 보면 이 교합 그다음에 두 종자를 섞는 거 그리고 옷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겠죠. 교합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종자도 마찬가지고 또 옷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두 종류를 혼합시키는 행위를 금지시켰냐? 1차적으로는 이거겠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왜 다 섞을 수 있네. 이것도 섞으면 더 좋아지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요 우리가요 쉽게 화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붙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 신앙이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또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 당시의 문화도 그랬고 또 지금의 문화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의 문화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바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뭐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 성윤희 선교사님이 에스와티니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거기가 완전히 그렇더라고요. 기독교가 60% 70%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런데 그 기독교가 다 혼합주의예요. 진짜 기독교는 진짜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는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또 이단이 득세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구원파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황후 그죠? 왕의 어머니를 한국에 모셔서 건강검진을 시켜주고 그래서 되게 좋게 비춰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종교가요 기독교라고 하지만 다 그 토착 신앙과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구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신앙도 이렇게 순수하게 유지해야 돼. 혼합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 것은요 결국 썩어질 것이고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종자, 교미, 옷 이거 지금 여러분 다 섞은 옷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종자도요 다 교합한 걸 거란 말이에요. 좋게
계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 분명히 하진 않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가운데 이런 혼합해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아니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23절을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겠죠. 가나안 족속들의 각종 악행과 부정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이 아직도 완전히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그다음에 4년 그리고 5년째에 대해서 아마 수확을 해라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 같아요. 이 일정 기간 동안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방 문화의 철저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땅의 소산 가운데 과실을 전혀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보통 과일을 우리가 저희 사택 앞에 그 땅에도 묘목을 심어놨지만 이게 바로 그 해에 열리는 나무들은 많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자라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크건 작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내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아직 이 땅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고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신 거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요 일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예요? 신앙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요 제대로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혼합해서도 안 되고 또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국인에 대한 그런 학대 그거를 금지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타국인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 타국인의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받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마땅히 너희들 땅 가운데 있는 타국인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 타국인을 멸시하고 나와 종교가 달라, 그래서 나와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멸시한다면 그리고 또 학대한다면 그거는요 타국인의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요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게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더 뛰어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행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요, 타국인에 대해서 아니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그 베풀음이 없다면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는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와 사랑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아직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 뭐 타국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 신앙을 정말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순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 때 또 사랑 베풀 때에 마땅히 베풀어 줄 수 있는, 마땅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